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아마 앞에도 자막에도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제가 7절부터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밤에 집회를 저에게 인도해 주실 분은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우곤 목사님은 미국 퓰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축제 주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국제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고 이 시간에 행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을 환영하는지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아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아직 안 했나요?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흥분했네 제가. 자, 먼저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저도 더워가지고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옥원 목사님 우리 소개할 때 여러분 지금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김옥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 제가 창세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가운 빨리 벗으세요. 권사님 빨리 가운 벗으세요. 네, 권사님이 벗으셔야지 저도 벗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벗으면 저도 벗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귀한 시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크게 은혜를 못 끼치더라도 더위 먹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도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는데도 이 정도는 안 더웠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대단하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큰 열정과 뜨거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자, 우리 성가대만 시작. 네, 할렐루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산상 축복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한다고 하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그 주제에 더불어서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요 벌써 모습에서부터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더위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늘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말라기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저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되 확실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되 뜨겁게 만나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땅끝까지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어들도 우리의 언어가 정선된 언어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능력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도와주시면은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더라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데 왜 나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냉랭하게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투자합니다. 산상기도도 똑같이 왔습니다. 헌신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지 않고 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없고 낙심된 심령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덥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더우신 분들은요 와서 마이크 잡고 여기서 설교 10분만 해보시면은요 이게 덥다는 얘기 안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아무리 전들 힘든 게 없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게 고생은 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의사셔가지고 그냥 살 만큼 사시고 먹고 살 만큼 괜찮게 그렇게 사셨는데 고생을 안 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얼굴 보면은요 하나도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간증을 얘기하면은요 5박 6일 동안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살았던 제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요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겪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잘 모르겠어요. 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이거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공직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요 사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제 3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3살 된 딸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은요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암흑처럼 보이고요 사람들이 다 믿고요 그냥 우리 딸하고 다녔던 그런 그 거리는 가기도 싫고요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딸을 때로는요 너무 의지하고 마치 또 다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제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을 보내게 되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면서 그 사는 그런 삶 가운데도 말이 그렇지 애국에서 20년 동안 산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이제 살만하고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또 한국으로 부르시는데, 한국에 오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한국에 와도 똑같더라고요. 인생 사는 곳은요, 아프리카에 가든 중국을 가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살든 여러분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여러분이 얼마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할머니 교회예요. 네. 항상 어머니 교회더라고 보니 이제는 할머니 교회도 될 만한도 아는데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식사하고 오면서 부목사님이 그래, 우리 교인들이 저력이 있대, 대단하대, 막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시면서, 야,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늘 베풀고 나누고 퍼주고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서로에게 박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꼭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요, 제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요 개척만 하면은요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는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려고 부목사로 있다가 사표를 3번을 냈어. 그런데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을 하니까 막 나는 옛날부터 어린이 부흥회부터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냥 막 설교만 하면 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만 주면은요 내일 아침까지도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설교하라면요 쉬지 않고도 그냥 물만 마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설교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목사님들은 그런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요, 수요일 날은 무조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만 하면 될 것 같고 교회만 개척하면은요 막 하나님께서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구름대처럼 보내줄 줄 아는데요, 야, 창립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요 썰렁하기 시작하는데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 사람만 더 나오면은요 내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서 감사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외롭지요. 새벽 기도도요 제가 30분 올고 설교 원고 준비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도라고는요 한 명 우리 집사람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떨 때는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졸고 있으면 성도 100%가 다 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자는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막 하면서 딱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잖아, 설교하는데 말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랬잖아. 놀래라고 자다가 깰 때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요, 야, 그렇게 하다가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70명 100명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 1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남가주 로고스 교회가 아주 잘 나갔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잘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었어요.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었어요.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에 주십시오. 도움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되게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왔는데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셔서 내일 아침에 북한에 있는 그런 백두산도 그냥 여기가 우리 동네 경기도 어디로 그냥 서울로 그냥 확 백두산을 당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두산까지 뭘 갈 필요 있어요? 기도해서 당겨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의사를 믿는 믿음만큼만 여러분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을 믿는 믿음만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안다고 은행 직원에게 그냥 돈을 갖다가 딱 맡기면서 알아서 갈 일을 하세요 하면서 그냥 영수증 하나 딱, 이 영수증이 뭔데 하면서 가지고 옵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서 얘기하면요, 의사가 30분 뒤에 밥 먹으세요, 30분 뒤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약 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끼 드세요. 그러면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되면 약을 딱 먹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되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산상 축복성에 있는데 장로님도 안 나왔잖아. 여러분, 안 나오는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지금 노시느라고 안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거야. 우리 권사님은 구역장이면서도 이 산상 축복성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나오시지 못하는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은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주신 그런 믿음의 역량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교회에 축복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교회로 가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가대원들,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저도 제가 행복해요.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사세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막 묶이지 마세요. 묶이되 예수 안에서 묶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하세요.
너네 때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지만은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쉬는데 식당 당번 한 번 걸리면은요 교회 와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주말에는요 그냥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쉬는 시간도 없죠. 교회 주일 성수한다고 휴가도 제대로 한번 가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폴도 나를 좋아하는구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든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저 더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랬어. 내일 이거 서로 싹 가는데 가려면 일찍 갈지 끝나면 가냐 어떻게. 그런데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더운 데서 하는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요 참 오랜만에 이게 아주 솔찬히 재미있는 집회입니다. 이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이구 아주 따끈따끈하고 집회가 아주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뜨거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에어컨 있어도 저는 땀 흘리니까. 저는 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제가요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대통령 시켜주면요 제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진짜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대통령 하면 진짜 잘하겠대. 그래서 그래? 나는 근데 목사가 더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괜히 나중에 또 어디 애로운 데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딱 어렸을 때 보니까 대통령은 경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야 너는 커서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도 대통령 안 돼.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양보했지. 나중에는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야 이순신 장군 나도 그런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칼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뭔 줄 아세요? 저는요 진짜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할까 생각하다가 제 어린 마음에 나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버스 탈 기회가 없는데 버스 딱 타면은요 그 정장 차림을 딱 하는 그런 버스 기사님이 다 모자까지 쓰면서 어서 오세요 딱 하는데 그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그 기아를 넣는 거 쫙 하면서 탁 하면서 탁 넣고 딱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가는 게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차가 텅텅 비어가지고 앉은 자리에 있어도 저는 절대 안 앉습니다. 기사 옆에 있어가지고 손은 어떻게 하고 오르막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내리막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대형 면허는 이론적으로 다 딴 사람입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저는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좀 크면서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구만. 근데 한순간에 또 뭐가 되냐면요 뭔가 TV를 봤는데 암행어사가 딱 나오는데요 또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그 암행어사는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더구만. 어디 가가지고 막 가서 그냥 가시 다 부러지고 쌍코피 나오면서도 씩 웃고 그냥 그래 이 새끼들아 조금만 있어봐라 야구방망이 들고서 우리의 참모들이 다 왔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면서 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암행어사는요 막 피가 나면서 얻어 터지면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딱 하면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다. 이거 마패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팔팔팔 떨면서 아이고 죽을 죄였으면 하면서 나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커서 암행어사 될 거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는요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마음인데 그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생각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대통령은 안 됐지만은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안 됐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미국 갔는데요, 우리 교회가 버스가 있는데 그냥 대형 버스 면허를 땄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형 면허를 따가 우리 교회에 대형 차를, 큰 버스를 사오는데 끌고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야,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가? 그냥 내가 끌고 오면 되니까. 가서 제가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대형 면허 20년짜리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옛날에 공직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파견 근무를 시키는데 감사원에 파견 근무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감사원에 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를 감사원에 가서 이렇게 파견했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뭐예요? 감사원이 옛날에 암행어사저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하고 어렸을 때 철없이 말로 뱉었었던 그런 이 얘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은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전 세계 그냥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제가 아프리카 그냥 2주 동안 다녀와서 거기 가서 세미나하고 복음 증거하고 강의하고 졸업식 한 50명 졸업식에서 학위 수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야,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 3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밥을 4끼를 먹는데요, 이건 가다가도 끝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 교회가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어머니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이 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부와 긍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중앙교회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고 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두 손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네 때가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요, 병으로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잖아요. 너 세상에 뭐 하다 왔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어머니 교회를 잘 섬기고 온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사역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놓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평가하고 아시겠지만은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군사님 멋있게 살았어, 우리 장로님 가신 건 너무 아쉬워, 아유 저 인간 잘 갔어, 아유 그냥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움을 주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잘 가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가리켜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일꾼을 가리켜서 사명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생명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자고요. 저는요, 첫 딸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진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언제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있으니까 하면서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믿음으로 보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하고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지만요, 장례식 가운데에서 제가 기억되는 그런 장례식들 가운데 몇 가지 있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안타깝죠. 아무도 모르게 가족과 저만 이렇게 알고서 은밀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요, 참 부끄러웠어요.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렇게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고서 병중에 있었던 사람이 병원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참 그런 데 가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데 가서는 저는 설교를 짧게 해요. 소망을 두고 삽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삽시다라고.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스스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은 나는 청지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참 감사해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 밤에 늦은 시간에 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찬양 한 곡 2분 3분 부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 내가 꼭 가야 되는가, 꼭 빠지면 안 되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도 갈등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요, 내 족속들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찬양을 돕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고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기쁨의 사역들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까?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들은 빨리 나와야 되지요. 늘 연습해야 되죠. 늦게까지 연습해. 여러분, 늘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찬양대원들 나 잘하죠? 네. 아니야, 진짜야. 정말이요.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이런 헌신하고 그런 충성된다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충성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는 청지기일 때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마지막 시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때로는요 강단에 올라와서 헛소리합니다. 진짜요. 근데 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제대로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요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전에 10년 전에 저희 아내랑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20년 동안 미국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집사람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동창회가 열렸어요. 동창회가 열리면서 안 왔던 친구들도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여보 나 동창회가 모이는데 특별히 나 왔다고 많은 친구들이 나온다네. 나 갔다 와도 되지? 당연히 갔다 와도 되는 거지. 왜 내가 같이 가야 돼? 아니라고 자기 혼자 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내가 차를 타고 가도 되지? 그러면 되지 라고 얘기했더니 막 있는 없는 뭐 다 버리고 잘 메고 다니지 않는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막 그 백을 메고서 그냥 그것까지 하고서 그냥 그렇게 이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있는 뭐 다 버리고 간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죽장기해서 성도들 앞에서는 그 백을요 오래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백이니까 이렇게 못하고 다니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고 가니까 이게 그 똥 가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하면서 그러게 하더라고. 가면서 갔다 올게 하면서 나 좀 늦을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저녁 시간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8시가 가까이 되고 그랬는데도 전화 한 통 없고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9시가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신호만 가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내 전화를 씹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좀 이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딱 꺼놓은 거예요. 그때가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꺼놓은 거예요. 아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끝나고 옛날 애인을 만나고 2차를 갔나? 아니 했나?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러는데요 10시 반이 됐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끊고 있는데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전화는 받고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 될 텐데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전화를 돌렸는데요 나중에는요 막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서 서울길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걱정돼 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당한 것 아닌가, 그 사고 난 건 아닌가 하면서 전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건 아닌가 막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간사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제가 별 생각이 나면서 우리 집사람을 장례식장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요 장례식 치르고 내가 나중에 결혼식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거든요. 내가 장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막 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오니까요 내 무슨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제발 사람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1시 30분이 넘었는데 그때서 배를 띠띠띠띠 누르고서 누르는 소리가 당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누르는 거냐고. 지금부터 몇 시인데 그랬더니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근데 전화를 왜 안 받냐고 그러더니 전화 안 왔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전화 한 번 해봐. 당신은 전화를 끊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안 끊었대요. 그래서 딱 보더니 전화가 왜 꺼졌지? 아까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게 다 나갔나? 그러면서 너무 태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9시 조금 넘어가지고 도착했대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너무 그냥 재밌는 라디오가 듣는데 의자를 조금 살짝 제끼고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면서 거기서 그냥 1시간 이상을 거기서 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집에 와서 자야지.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별 생각을 내가 다 하고 내가 그때 장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내가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깨갱하게 가면서 야 제가요 목사가 됐는데도 막 기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요 별 생각이 다 들고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장의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별 생각이 다 들더구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 집회를 갔어요. 중국에 집회를 가고 끝나가지고 이제 힐튼 호텔에서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폴로 백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 아이패드가 거기 안에 있었는데요. 거기다 밥 먹으면서 백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아침 뷔페인데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냥 의자에 걸어놓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나니까요 의자에 걸어놨다는 거라니 이 아이패드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밥 먹고 좀 이따 금방 공항에 가서 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니저 불렀어요. 야 내가 아이패드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없어지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힐튼 호텔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찾아주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찾냐. 야 CCTV를 보든 뭘 보든지 찾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하여튼 찾아본다고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찾으면 연락 줄 테니까 연락처를 야 나 한국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국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짱깨 새끼들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이제 불러도 안 올 거야. 내가 가면서 막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오고 그러는데요. 웬걸요? 뭐 그게 잊어버렸던 아이패드가 지금은 까만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빨간색을 여기에 가서 씌워놨기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없어졌으니까 막 별 생각이 들어요. 막 입에서 막 욕 같은 무슨 짱깨니 뭐 짬뽕이니 막 그런 생각이 나오면서 막 이 말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조일리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끝나고 오후에 있는데 무슨 모르는 전화가 떴어요. 전화가 떠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누구 전화지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때 이 저는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제 아주 좀 그냥 그렇게 좀 그 엉성한 영어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힐튼 호텔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미스터 김이냐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요. 야, 네 아이패드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얘기하기 전에 갔다 와가지고는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뭘 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 그랬더니 딱 봤더니요 뭘 감사 여보 뭐야 그랬더니 감사한금 무슨 감사한데 아이패드를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 그 중국에 가서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냐. 그 차라리 그 돈 놔주라 아이패드 사는 데 쓰게 라고 했더니 하여튼 목사님이 저런 믿음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니 결정적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지. 그래서 헌금을 바쳤어요. 근데 몇 주 뒤에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패드 찾았다. 내가 버렸어. 야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알 필요 없이 라고 얘기하면서 버려주겠다는 거예요. 주소가 맞다고 그랬더니요 저는요 3박 4일 집회화가 왔는데 이놈의 아이패드는요 한 달 동안 중국을 여행하고 온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겼던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리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는 치유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기도하면은요, 기도하고 임종 예배 드리면요 곧바로 가시는 또 이런 그런 이게 이 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요, 이게 내 친구 목사가 이게 충무에 있는 충무교회 섬기는 내 친구 목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와서 좀 기도를 해라.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가서 기도해 줬어요. 돌아가셨게요? 안 돌아가셨게요?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명예전도사님이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임종이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2시간 뒤에 돌아갈게요? 안 돌아갈게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는 은사가 있나, 이게 무슨, 아니 편히 보내는 은사가 있나. 하여튼 저는요 임종 예배 들으라면요 가서 세게 기도해 버려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께 갈 준비하세요 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데려가시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가 일산에 집이 있는데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지금까지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해 가지고 가는데 평수가 너무 커가지고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은 지금 사는 집을 팔고 교회에서 가까이 살거든요. 일산에 있는 집으로 남편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주일밖에 못 나오잖아요. 권사님 안 되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세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요, 기도하고 세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봉투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권사님? 목사님이 세게 기도했는데 어제 집 보러 온 사람이 보자마자 그것을 그냥 계약을 해버렸대.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알아서, 제가 헌금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헌금을 하든 성교비를 쓰든 뭘 하든 목사님이 책을 사든 뭘 알아서 하라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돈 1,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당회가 있어가지고 당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내가 1,000만 원이 꽁돈이 생겼는데 어디다 썼으면 좋겠어요. 오, 1,000만 원, 그럼 목사님 알아서 쓰셔야지 뭘 그걸 자기들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의미 있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차를 하나 살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차를 하나 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냥 이 스타렉스 한 대가 얼마인데요? 맨날 차 때문에 교회가 맨날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 한 대 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더니요, 아유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놔두고 그냥 그걸로, 그냥 목사님이 생각이 그러면요, 그 돈은 놔두고 스타렉스는 우리가 살 테니까 그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버스나 한 대 사라고 그러세요? 라고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냥 없는데 그렇게 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얘기했더니요,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내가 차를 한 대 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차를 한 대 산다고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를 그냥 스타렉스를 사지 말고 여러분은 큰 버스를 한 대 사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딱 2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주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차를 사고 스타렉스 사고 돈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안 남았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 외에 이런 하나님의 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게 자녀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첫째는 아들 목사요, 둘째도 목사요, 셋째는 안수 집사님이요, 막내도 이게 목사인 거야. 그런데 첫째, 둘째, 막내는 괜찮은데 셋째가 안수 집사님인데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 이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셋째가 암에 걸려가지고 젊으니까 암을 이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항암 투여를 암을 하니까 싸게 항암을 받으니까요, 남자의 어떤 그런 기능 정자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여기는 벌레도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못 가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와이프 집사님도 자궁에 무슨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을 제거를 했는데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거를 했는데 이 부인도 앞으로 임신할 가능이 없습니다. 남자도 없어, 여자도 없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한테 시간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셋째네 아기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너무 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의 종이면 괜찮은데 아직 그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할 만한 것을, 가능한 것을, 한쪽이라도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불가능한데 어떻게 거기서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연초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갔는데 세뱃돈을 다 이렇게 하면서 놔두고는 또 감사한 건 하면서 하나님 셋째 아들 아기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아기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들면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애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째 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얘가 진짜 없었어요. 제가 기도해서 가졌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 안 된다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문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감히 어떤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이지 않는 그런 그 날파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4주 전인가 갔다가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어요. 2주 동안 가 있으면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그쪽에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졸업하기 수여식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에서 타잔이 하는 노는 타잔이 있잖아요. 타잔이 노는 동네를 6시간을 가가지고 먼 곳 두알라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그곳이 갔던 게 어디냐면요, 피그미족들, 키가 이만해 조그만 해가지고 아주 그 마사이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요, 카누를 깎은 통나무 카누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서 그 사람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런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들은요 불을 켜는 거예요. 어두컴컴 보세요. 산중에 새카만 그런 그 산중에 불을 하나씩 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밤에 누가 온다고 불을 켜나 생각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왜 불을 켜는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일 아침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맹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이 있으면요 그 옆에 못 온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잡아가고 어린이들도 막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불을 켜놓는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니고 맹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을 킨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그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거구나. 교회가 불이 꺼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만물이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훌륭한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자기 밑에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의사였어요. 여보, 나 출근하고 갔다 올게 하면서 빠이 다녀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녀온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남편이 방금 사고로 방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갔다라고 그렇게 하는 전화였어요. 우리 집사님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분 전에 여보 다녀올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는데 10분 후에 전화 오면서 그 전화가 바로 마지막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이 언제요? 그제죠. 그제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우리 지방에 우리 감찰의 한 목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시다가 걸어오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60대 중반 목사님이신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섭섭하고 아쉽더라고. 인생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우리가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80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80인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잠자는데 25년을 쓴대요. 밥 먹는데 6년을 먹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2년을 소비한대요. 그리고 막 열받아가지고 화내는데 2년, 일하는데 26년, TV 보는데 10년, 그리고 전화하는데 4년, 여자들 부엌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2년 5개월, 여자들이 화장하는 시간이 136일, 그리고 웃고 활발하게 행복하게 지나는 시간은 88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계산해봤는데, 주일, 수요일 뭐 이렇게 다 떠져서 우리가 1년 6개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1년 6개월밖에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나머지 우리의 홀라이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오늘 이 밤에 장로님 안 나왔으면 어때요? 구역장님 안 나왔으면 어때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용서. 인간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도 인간인데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면은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죄송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정정하게 돼서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남전도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내일 남전도에 원례를 모인다고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주일날이 돼서 1부 예배가 됐고 끝나고 2부 예배가 됐는데도 그 집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전들이 회의실로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총무가 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해서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남전도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남전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나한테 오늘 원래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러면 못 오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오면서 빵꾸나 나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게 나는 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분위기가 좀 썰렁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아닌데 그렇게 주워 담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지냈는데요. 그 총무가 누구냐면요, 그 집사님의 동서야, 동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오후가 됐는데요,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집사님한테. 이 얘기가 들어갔겠구나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세요? 사택인데요. 목사님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오세요.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와이프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가지고 왔길래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자기가 라이언스 클럽 회장인데 자기가 가서 오프닝만 딱 하고 올라고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절대 정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가야지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버렸더래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왕 가시는 거, 집사님 이왕 가셨는데 우승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양 가시는 거 집사님 우승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빵꾸 나라고 얘기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이게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앞에 약속하겠대. 자기가 평생 동안 자기 절대 이제 앞으로 골프 주일날을 하는 일이 없을 거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나오면서도 절대 그때 빵꾸 나라는 얘기했다고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야,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동서는요, 형님, 목사님이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데 하면서 더 플러스 알파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전하는 그런 그 소식이 그렇게 아름답게 소식을 전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녹아지고 내 허물도 다 덮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끝나고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잠깐 하고 정리를 할게요. 지그지글 갔었던 그런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요, 중국에서 있었던 한 농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농사 지을 만한 것이 없어서 산 중턱에다 산을 깎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늘 농사하기가 불편합니다. 물을 담그는 것도 불편하고 농사 짓는 것도 불편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늘 그런 마음에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농사를 하면서 농사철이 되었는데 이 농부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딱 펴가지고 보니까요, 갑자기 쫙 황량한 그런 벌판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 멀리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쓰나미예요, 쓰나미가 몰려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안절부절하면서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런 성냥으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 곡식에 불을 질러서 막 거기서 추수에 있는 그런 곡식에 막 불을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먼지를 나면서 이게 연기가 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들판에서 보니까 막 뿌리야 여기서 하면서 저 사람들이 막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연기를 보면서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쫓아오면서 산을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연기가 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나중에서 알게 됐던 거예요. 엄청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 곡식을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희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내 몸은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거기까지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80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적어도 계산하면서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자, 믿음으로 살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그 삶에 있어서 각자에 맞게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지내다가 보니까 토끼가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 야, 거북아 우리 경기나 한번 할까? 무슨 경기? 달리기 경기를 하자. 그래 하자 해가지고 시작해서 스타트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토끼가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낮잠이나 한숨 자고 하다 보자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잤는데 나중에 보니까 꼬린 지점에 거북이가 가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듣는 얘기지만은요,
기능이 있으면요, 기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뛰는 기능이 있으면 뛰는 기능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못 뛰는 건가? 나는 왜 나를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섬기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아이고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러더니 결국 끝나면서는 목사님 편이요. 맞아요. 저 개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동생들에게도 목사님에게 잘 해드려라.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목사님이 기쁨이 되어드려라. 그래야 신앙생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 다 평준화시키면서 다 이쁘어야 되지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은 좀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 봤다고 그러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복이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해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협력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섬김의 사람들, 장로님들을 섬기게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임직자들을 뽑을 때, 일꾼들을 뽑을 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일꾼으로 뽑지 마라. 리더십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우지 마라. 잘났든 못났든 교회에 어떤 그런 일꾼으로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충성하시되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부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자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일지월장 부흥하고 이제 교단의 차기 수장으로 세우시는 우리 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팀웍을 이루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머니 교회가 할머니 교회가 되고 증조 할머니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쁘게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